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정말 그렇게 고백하시죠? 우리 찬양 중에도 참 나는 행복해요. 또 예수가 좋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은혜의 근원 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에 관해서 성경이 그 은혜를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매주 조금씩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두 주에 걸쳐서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측면에서 보나 우리 받는 사람 측면에서 보나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무엇이 더해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셨고 또 우리 받는 의리도 은혜요 선물이요 자랑할 수 없는 그러한 보태거나 더할 수 없는, 그야말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있는 것이 구원이고 은혜임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직 은혜, 이 오직 은혜는 우리 종교, 우리 개혁 신앙인들에게는 참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은혜. 은혜가 그 오직 은혜라는 말 속에 내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이 구원을 표현하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구원의 서정이라 그러는데 바로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네, 칭의. 들어보셨나요? 칭의. 아시겠죠? 칭의. 근데 여러분들에게 잠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미국 말이나 이런 데는 뭐 저스티피케이션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전문 영역에서는 뭐 법을 전공하시든가 아니면 의료 업계에 있으시든가 뭘 구태연하게 설명하기보다 딱 그 단어를 말하면 뭔지 다 아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은혜, 우리가 은혜 하듯이 칭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도 이제 좀 우리가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칭의. 네. 이 안에 그냥 뭐 그 말 자체는 뭐 의롭게 여기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피는 모든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그 하나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으시면서 그건 그것이구나 이게 좀 아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에 계속 구원의 서정에 대해 살피면서 이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칭의를 여러 번 살폈는데요. 우리가 참고로 기억해 두실 것은 우리 개혁 교회,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앙. 이게 뭐 우리 어떤 틀을 잡는다 이것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 그것을 이 개혁 신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종교개혁 구교와 신교와의 어떤 교리적인 갈등 2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칭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뭐 어떤 전문적인 용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과 내용이 방향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그래서 오늘 들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 같지만 내가 과연 제대로 이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알고 있나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그 구석구석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인 그걸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 신앙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3장 24절은요.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신 이 칭의의 진리의 핵심을 아주 요약적으로 기록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자주 하는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네. 대답이 훨씬 더 선명하고 아주 그냥 똑 부러졌습니다. 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도 뜬금없이 이 질문을 하면 갈등을 많이 해요. 물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산자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지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보면 만약에 딱 두 글자만 말해야 된다면 의인입니다 라고 당당히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뭐 집사님일 수도 있고 제가 가끔씩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풀어서 얘기하면 주로 어떻게 대답한다 그랬죠? 우리가 좀 착한 일을 좀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고 덕을 좀 쌓고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여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실제로 하시더라고요. 틀린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면 여러분 착하셔야 합니다. 네, 의롭게 세상에서도 의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어떤 자기를 희생, 자기의 어떤 거를 안위를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해 어떤 막 생명을 바쳐서면서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하죠. 선한 행실. 너무 좋은 건데요. 지금 우리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인 칭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착해지고 선한 사람 되어진다는 것이 그 우리가 말하는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고 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바울의 여러 가지 자기 고백이 있지만 대표적인 자기가 어땠으며 이제 어떻게 됐다 이런 고백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도 우두머리 두목 같은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자신을 그렇게 바울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걸 보면서 그렇지. 여러분도 그럴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에는 맞아, 나도 나쁜 사람이야.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속에 더러운 것도 많이 차 있어. 뭐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 같으십니까? 혹시 에이 그래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니 그건 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지옥 갈 만큼 죄인이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그렇게 죽일 죄인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해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기준을 자기가 향한 어떤 몇 가지 사실 그 몇 가지만 따져도 엄청난 갚을 수 없는 어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릿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불리한 건 지우고 싶고 나한테 유리한 건 잘 기억하는 그런 지우개가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 뭐 살인죄나 폭력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가?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표현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악행 자체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고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근본적인 게 있는 거죠. 최근에는 찾아보기 어렵겠지만 우리 기억 속엔 때때로 그 예수 믿다가 집안에서 이렇게 쫓겨나거나 이렇게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봐요. 여러분도 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로마의 압제를 받았습니까? 나라 정부에 또 일제 강점기에는 또 일제 그런 신앙의 어떤 순교를 해야 할 만큼 극악무도한 핍박이 있었죠. 집에서 예를 들면 호적에서 파내버리거나 뭐 그런 것들 지금도 뭐 이슬람권이나 이런 기독교를 반대하는 데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제 많이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근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막 극악무도해서 종교 자체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싫거나 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거나 술을 좋아하거나 게으른 사람도 아니고요. 거친 언행으로 사회에 어떤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비방자요, 폭행자요, 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진짜 나쁜 인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요 철저한 율법주의자로서 도덕적으로는 사실 여기 우리를 포함해서 아마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끔씩 자기 자신을 부득불 자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우리들에게 뭐 8일 만에 할례, 뭐 베냐민 지파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나는 강남 부자 집에 태어나서 서울대를 나오고 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의사나 판사나 이런 출신의 성격도 좋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저 진짜 엄치나 아니면 금수저 오늘날 아주 스펙 엄청난 것을 갖춘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부러움. 근데 교만하지도 않아. 굉장히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그가 교회를 박해한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언제 변화를 겪게 됩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날도 다메섹, 지금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밝은 빛 가운데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바울과 이 다메섹 체험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바울을 완전히 다르게 변화시켰던 그래서 사도행전에도요 여기 지금 22장이지만 여러 군데서 또 두 군데도 더 등장하고 자기에 대해 소개할 때 이제 방금 빌립보서의 족보는 사실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게 이런 게 있는데 이제는 똥처럼 버렸는데 어쨌든 그런 설명이고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항상 다메섹이 들어갑니다. 다메섹 사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는 요거를 많이 등장시키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삶에서 이제는 반대로 내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그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거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이거는 뭐 우리는 원래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잘 믿고 아니면 뭐 그런 박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를 갈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돌로 쳐 죽이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도 옆에서 그 가편 투표를 던지고 다른 사람의 겉옷을 들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기가 돌에 맞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그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죠. 도대체 어떻게 그를 이렇게 바꿔놓습니까? 단순한 개종 정도가 아니에요. 뭐 불교에서 뭐 기독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바울이 참 예수님을 만나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이 사실을 참 놀랍게 여기면서도 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말을 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죄를 자기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을까요? 만약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 꿈이나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될까요? 나는 엄청난 죄인이었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아마 이 정도일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가 예수님이란 분이 정말 계신가 보다. 날 만나 주셨네. 그 정도까지는 될지 몰라도 내가 이제까지 행했던 것이 완전히 극악무도한 죄였구나.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난 가장 근본적인 변화인데요.
사실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죠. 더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을 꿈에 봤다 해도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의인 되었다, 이 사실까지 가기도 어렵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된 그 깨달은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였던 것은 그가 가진 종교적 열심이었어요. 즉 자신이 개인적인 어떤 탐욕이나 내 명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말하면 바울만큼 의인은 없어요. 오늘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배우고 있는데 바울만큼 의인은 없는 거예요. 만약 오늘날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는 너무 어려울 거예요. 적당히 여러분 뭐 죄인이시죠 하면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죠. 이 정도까지도 바울은 잘 안 될 거예요. 만약 억지로 막 끄집어내라고 한다면 어렸을 때 미성숙할 때 좀 실수했던 것 정도? 아니면 사회적 통념상 이해해 줄 만한 그런 거를 끄집어내서 내가 이런 죄도 있었네요. 약간 좀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 좀 오버한다 싶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삶의 나눔 가운데 진짜 그 사람은 진심일 수 있겠지만 내가 마음으로 저 사람을 좀 미워해서 전 죽을 죄인이요 하면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더 큰 죄를 졌는데 저 사람은 그런 죄를 거의 안 짓다가 조금 누구에게 안 좋은 소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막 무너진다면 너 그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 중에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을 그런 죄인이라고 이 자백하게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 생각할 때 그렇지 내가 누굴 미워했지?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혹은 더해서 도둑질이나 혹 살인이나 간음이나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것 가지고 사실 지옥 갈 죄인이라고 말하면 기분이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상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까? 짓잖아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면 우리는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매일 왔다 갔다 될 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죄의 항목은 근본적인 죄의 결과일 뿐 우리가 저주받아 죽을 그런 죄, 근본적인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스스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자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어떤 이유로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있다면 우리 낮에도 우리 단인양 성도님 계신가요? 예. 사람들은 존경하는 사람이 어떤 목사님, 또 김수환 추기경 그리고 성철 스님 그래서 저분 정도 되면 나는 저 종교에 가고 싶다 이런 감동을 주죠. 실제 그것이 사람을 감동케 합니다. 돌아가실 때 보니까 볼펜 한 자루에 낡은 구두 하나만 남기고 갔다. 그런 것이 얼마나 그를 참 아름답게 합니까? 좀 그렇게 살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저 목사님, 저 신부님, 저 스님처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종교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람들이 의와 죄를 이해하는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문제가 해결되면 나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극락 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 가능성을 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변화시킨 것은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확신이 완전히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다 그를 바울 같은 사람이면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저 정도 되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 할 그가 이제까지 내가 했던 것은 다 자기 확신이고 자기 의였다는 사실이 완전히 주님을 만날 때 그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이 그렇게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철저한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 확신에 차서 했던 모든 행동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때까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악한
이단 괴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면 뭐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대충대충 한 것도 아니에요.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게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내 열심, 내 종교적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긴 하지만 종교적 열심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거듭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죄를 무엇라고 하게 합니까? 죄는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죄는 뭐예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왜 몰라서 못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감사치도 않는 그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게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지, 이것은 그냥 드러난 열매일 뿐이지 근본적인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을 죄라는 건, 그러니까 악한 짓을 많이 한 것은 그것은 결과일 뿐이에요. 그냥 나타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일을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였구나. 예수님을 핍박한 것은 그냥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종파의 수장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 자신이 너무나 중대한 죄를 짓고 살았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어떤 누구보다 자기가 큰 죄인임을 깨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진짜 죄를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그 죄에 대한 그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해서 어느 정도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처럼 스스로 여기고 내가 행한 어떤 것으로 그것이 좀 채워졌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우리가 배격해야 될, 우리가 참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교회를 다녀도 자신이 지옥 갈 만한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 죄인을 의롭게 해주셨다 할 때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 죄인을 의롭게 해주셨다 할 때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사실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여러분 그때 이게 죄다라는 생각이 팍 듭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죄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게 할 만큼 큰 죄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죄이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했고 안 했고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봐도 그들이 정말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깨끗했냐? 여러분 성경을 좀 낯설게 보면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우리가 추앙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큼 그런 게 있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막 팔아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주셔도 의심하죠. 이스마엘도 낳고 얼마나 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불러서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가 행한 어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심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별히 다윗은 또 엄청난 살인과 간음과 참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죄 아닙니까? 그리고 유다 다말 이야기나 또 사사기 때는 얼마나 또 문란합니까? 아마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이런 성경의 구석구석에 있는 거의 19금도 넘는 이런 살인과 강간과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는 것을 알면, 그래서 그 전에 그랬죠. 성경은 금서라고, 해악한 거라고 읽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평생 교회 다녀도 주일학교만 다니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사사기나 이런 데 보면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어렵고 처음 교회 나온 사람에게도 사사기에 있는 이야기는 도저히 들려줄 수가 없는 거죠. 당장 이런 것만 봐도 구원이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또 얼마나 착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천사들이 많잖아요. 기부천사. 어디 가서 추운 그 치매 어르신 그 자기 잠바 벗어서 덮어주는 것 볼 때 출근 시간 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누가 CCTV에 찍혀서 내 선행을 좀 드러나는 걸 의도적으로 의식하면 하게 될지 몰라도 저도 그때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누가 이렇게 차가 퍼져서 있는데 가던 길을 멈추고 와서 삼각대를 세워주고 견인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준 그 사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 살면서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같아요. 와, 저 사람은 의인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성격도 좀 그렇고 좀 꿍하는 것도 더 심하고 좀 징징거릴 때도 많고 용서도 잘하지 못하는 좀 찌질한 게 우리 같아요. 아니 제가 그런데 여러분까지 그렇게 매도하지 않나 싶은데요. 가끔씩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시원시원하고요. 쾌활하고 성격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잠깐 봐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군자이고 정말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되시죠?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 세리, 창녀 이 수준은 아닙니다 라고 생각되면 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여러분들이 거들먹은 안 겨려도 그래도 나는 거룩한 성도이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그런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거짓말인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해도 가장 본질적인 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처음부터 만날 때부터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 그 삭개오를 이렇게 만나 주셨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울은 정말 회개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바울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진짜 뭐 세리와 창녀와 뭐 죄인이라면 가능성으로 따지자면 높지만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교사, 예수님을 막 그렇게 했던 그 사람 중에 자기가 내가 그 죄를 알고 주님께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한 자체가 미치지 않고선 불가능해요. 뇌가 어떤 잘못되지 않고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만나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넣어주셨다고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뭐라고 고백하면 뭡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이 만나주셨다. 이 담에색 도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만나주신 것이 한량없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죠?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바울이 고백하듯이 본질상 죄로 인해 죽었던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죽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을 듣게 하셨고 이제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알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니 우리의 행위가 아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그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죄인이 의롭게 되는 이 칭의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복되고 내가 이것만 알면 성공했다 할 만한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추악한 더러움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죄인에서 의인된 줄 믿습니다. 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3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아멘. 이 속량,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속량은 뭐죠? 노예를 값을 주고 사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피값.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나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요, 비방자요, 폭행자요, 나 잘난 멋에 살던 나를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노예였던 우리를, 그 값어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고귀한 피값으로 우리의 신분을 의인되게 하심. 여러분, 이것은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그 노래처럼 주의 은혜를,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거나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그렇지 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랑받는 의인이지, 그렇게 처음부터 출발하지 마시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십자가 앞에서 매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의와 내 공로와 내 알량한 내 의와 행위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정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이고 왜 십자가 앞에 엎어집니까? 슬플 때도 엎어지지만 여러분의 의가, 내 의가 막 들고 일어날 때 다시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단순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뭐 저 죄인 그냥 의인 되게 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의인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죄를 우리가 갚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을 행한다면 얼마나 해야 되고, 또 내 죄값을 받게 내가 벌을 받으면 얼마나 받아야 되며, 온몸으로 고행을 한다 하면 얼마나 해야 이것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 우리 두 군데를 이어서 읽겠는데요. 계속 반복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다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5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 죄인들이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 외에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방법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막 좀 흥분하셔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그거 얘기해 줄게요.
그렇게 어떻게 죄인이 그렇게 됐나요? 물어보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좀 착한 일을 해요. 봉사도 하고 구제 헌금도 하고 기부도 하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해요.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들어가는 순간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십자가의 은혜가 막 이렇게 희석이 돼요. 희석. 그런 건 그냥 다 빼버리세요. 빼버리고 저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지옥 갈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의인 되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 할 수 있으시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하시면 안 돼요. 억지로 연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칭의, 뭐 어렵게 신학적 용어를 칭의를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많은 설교송에 여러분 칭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가 많이 설명드린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됨. 여러분 이 놀라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 이걸 알지 못하면요. 가톨릭 교회는 자신들이 어떤 선행을 하여 공덕을 쌓고 참회를 반복하고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성인상을 놓고 그 의를 공여받기 위해서 그 의가 사람이 만들어내서 의가 충만하면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도요. 헌금을 하고 그를 열심히 헌신을 하면 죽은 자를 위한 의가 간다고 생각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똥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카톨릭을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우리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행위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의롭게 하신 은혜를 제대로 아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로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제가 칭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이걸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의 신앙과 삶과 모든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과거의 일로 죄책감에 얽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이 발생하면 내 죄값을 치르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행한 무엇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욥기를 봐도 까닭 없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잘못해서 내가 이 벌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복을 못 받나 보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찍한 분이 아니에요.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내가 열심을 못해서 내가 지금 아닙니다. 또한 죄를 멀리하는 것도 내가 이러면 지옥 갈려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행한 죄, 현재 행한 죄, 미래 행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면 완벽하게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이게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죄를 안 지려고 애쓰는 거 성령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주셨는데 이거는 여러분께서 뭘 하셔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안 해서 상쇄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 이것이 의가 이 놀라운 우리를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오직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시고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의인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난 의인이야.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할 때 합당한 감사의 삶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롭게 하시는 은혜에 대한 이해와 또 감사의 반응이 언제나 우리의 신앙과 삶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비참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근거도 이 의인,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의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삶의 근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305장 드리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 놀라운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네 큰 죄 안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겁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너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근본적인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오랜 세월 속에 희미해졌거나 망각한다면 우리는 늘 내 의와 내 공로와 내가 쌓은 것과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한량없는 은혜, 우리를 이 추악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살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예배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우리에게 그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는 우리 참 은혜 받은 의롭게 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과 하나님 모든 내용 속에 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고 우리에게 합당한 감사가 넘쳐나며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우울함과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더러운 것이 하나님 다 이 은혜 때문에 아름답고 거룩한 너는 내 신부라 내 자녀라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없다면 이 십자가에 거룩하게 하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감사의 제목이 이 십자가의 은혜에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감사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신비한 그 놀라운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의롭게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과 모든 내용들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모든 좋은 것보다 우리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